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근기라. 상근기라는 것은 이제 그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마음의 원리를 깨쳐서 이게 그 원리를 따라 공부하는 게 상근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많지 않아요. 천에 하나, 둘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 가장, 도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상근기라. 이게 자성의 원리를 알고 격보의 원리를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따라 가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의 법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학은기라는 게 있어요. 학은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심이 하나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성의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스승님한테 물어보고 지도를 받아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상근기하고 하근기가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이 하근기의 공부기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더라 스승님이 시킨 대로 교법대로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따라가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알아가고 겸손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이 하근기라. 이 효능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하근기의 대표가 누구냐? 무인문.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갖고 거기서 맨날 공부를 한다고 앉았는데 눈에 논문은 안 들어가고 딴 생각만 하고 있건데 맨날 하는데 뭐가 있냐. 여기 일주일에 두 번 법회를 보는데 수요일 날 7시하고 토요일 날 2시가 보는데 거기서 오는데 2시간 걸려. 2시간? 2시간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왔다가 2시간 가요. 근데 뭐 여기서 자고 가려면 쫓아버려요. 여기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 가버렸더니 그냥 가.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그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뭐 내일 시험 봐도 왔다 갔다. 다음에 논문 발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러다 뭐 떨어지면 어떡하냐면 나는 원불가 더 중요하다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붙었어요. 1년 있으면 박사가 된대. 그러니까 이거 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학은기라 그냥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고 나보다 전부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선생님을 생각해서 공경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고 이렇게 해 가르쳐서 공부를 우리는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가 이 학원길이 있다가 한강길을 점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근기에 걸리면 아는 것도 없고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자꾸 이 법을 따지고 저 법 따지고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진척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근기에 빠지면 안 돼. 평생 공부해도 그냥 항마에도 못 올라가요. 평생 공부해도 항마에도 못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항마에를 넘어서 출가의 대강렬에 가려면 자관 이 중근기를 확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게 참 그래서 이제 그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없으면 중근기를 못 중근기에 걸려서 그냥 백발백중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법이 높아. 아무리 견성을 해도 이 중근비를 못 보아서 나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됩니다. 맨날 법만 상전하지 법과 항마에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참 공부에 그 참 발심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불가에서 그랬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두 분 다 부처님인데 그 정확한 믿음과를 갖고 공부하는 표본을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산종사님과 아니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 자취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 내가 대학원 때 대학원 뭐 박사과정 아니 석사과정 좀 됐을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 대산종사님을 만나 뵙고 큰 신심이 생겼어요. 신심이 생겨서 대산종사님도 내가 대종사님을 벗고 신심이 생겨서
우리 스승님보다 더 큰 스승님이었고, 우리 법보다 더 큰 법이었고, 우리 회상보다 더 큰 회상이었고, 우리 동지보다 더 큰 동지가 없다 하는 그 믿음이 탁 서서 지금까지 6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딱 마음속에 우리 스승님보다 더 큰 스승이었고, 우리 법보다 더 큰 법이었고, 우리 회상보다 더 큰 회상이었고, 우리 동지들보다 더 소중한 동지가 없다는 마음이 딱 서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 뭐 몇 년이요? 한 50년 좀 60년 됐는데 한 번도 변화가 없이 그냥 쫙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선방에 오면 내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걸 하지 말고 마음을 믿음을 딱 세웠으면 그냥 영생을 일관을 쫙 뻗어버려야 돼. 뻗으면 그냥 모든 공부는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신심이 또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뭘 갖고 하냐? 이 멍청한 저기 인범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거 봐도 신용을 좀 얻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냐, 뭐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믿고 따라온다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되 우리가 지금 수양을 공부를 하는데 신분의성이 있어요. 신분의성.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르쳐 줄게요. 오늘은 3강째인데 그 내용이 마음을 닦고 번뇌에 타는 심화를 끄자. 심화라는 건 마음의 불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재마 선생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병은, 육신의 병은 마음의 심화, 마음의 불에서부터 온다. 이걸 끄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불을 끄는 공부를 오늘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 여러분들도 이제 없냐면 그냥 어떤 때 막 열이 날 때 머리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그럼 그게 마음의 불이 이제 머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라 이제 그걸 끄는 연습을 하자 이거죠.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이게 새마음 공부죠. 새마음 새마음 운동의 그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의 세 가지 과목을 정하였고 우리 회상에서는 수양연구 취사가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이다. 이게 전문 과목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전공 과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졸업을 못해요. 우리 회상에서는 수양연구 취사를 딱 통과를 못하면 이게 법위가 올라갈 수. 우리의 목적은 어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뭐 앞에 앉으면 내가 잘 물어봐요.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앞에 앉았으니까. 네? 나는 공부를 어디다 목표를 둘까? 뭐냐, 되는 대로 생각해. 우리의 마음 공부의 목표는 대강렬. 대강열에 대강열에 있는 우리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대각을 해서 열애라는 것은 그 대각한 진리를 일체 중생을 건지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능을 발휘하는, 만덕을 발휘하는 게 대각열애인데 우리의 목표는 대각열애예요. 그냥 항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항마하려고 이렇게 하면 달라요. 대각열애를 할 사람은 참 이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신성으로 공부를 해야 돼. 신성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알아요? 대강열애 이거 뭐예요? 대강열애. 이게 이름도 모르네. 대강열애의 열애라 하는 건 부처님의 호 10가지 중에 가장 높은 호를 열애라 그러는 거예요. 열애라. 응? 대강열애라. 응? 열애라 하는 것은 뭐냐? 대강열애라는 것은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대강열애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수하되 만능을 겸비하고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구하되 만능을 겸비한단 말이에요. 만 가지가 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수시방편으로 응면하여 제도하되 대의 어긋나면 그냥 지 맘대로 해도
대의가 안 어그러. 공자님이 돌아갈 때 치맘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대강열애예요. 어? 또 동아에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아에도 붙을 때 만든 사람이 우리 법의 등급이 마지막에 탁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대강열애가 뭔가 한번 읽어봐요. 교전 정전 마지막에 제일 나온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김덕선 뭐예요? 대강열애인데 몇 살까지 열애 기초를 닦는다겠어요? 20대 안에는 기초가 닦여야지. 응. 40까지 항마를 해야 대강렬이를 갈 수가 있어요. 40이 너무 항마하고 60까지 항마했다는 다 늙어갖고 언제 하고 있어요. 40에 항마를 해야 어떻게 돼요? 대강렬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40 안 됐잖아요. 희망이 있죠. 저 뒤에 40 먹더라. 항마가 안 돼. 아니, 40까지 항마를 못하면 이거 박은호는 어떻게 됐어요? 40이 안 돼. 형진이는 40 안 됐나? 50이 다 돼가지고 이 항모가 돼가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러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정신 차려갖고 빠지지 말고 그냥 조금 넘은 거는 이제 우리 봐주기로 하고 요새는 나이가 뭐 100살까지 살으니까 뭐 50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어떻게 돼요? 40에 항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열애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60에 항마했다는 못 올라가요. 알았어? 40에 너거냐? 너가 40 됐다 안 됐죠? 서른 그러면 희망이 있어. 견성이 아니라 견성해갖고 항마를 딱 해버려. 말을 딱 편하게 쥐어서 말을 꼼짝 못 해야 된다, 이거. 응? 항마 어떻게 뭐 아니야.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면 항마 못 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와요, 이 항마. 그렇죠. 열심히 다니셔. 40이 항마는 해야 돼요. 응? 알았어요? 목표가 대강렬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를 실습하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느냐? 우주의 이치는 음양이 상추 반복하는 가운데 사시가 순환하고 만물이 순환된다. 이 음과 양이 반복되는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는 그 중에 만물은 자라나는 것처럼 이러한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는 봄, 여름, 가을이 음양이 반복되는 가운데 만물이 자라난다. 어제가 엄청 추워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막 이 수목이 무거워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다 죽은 거 나무들이. 근데 지금 수목이 울창한데 음양 상승의 원리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활이 동과 정이 균형을 잃지 아니어야 조화 속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동했으면 마음을 동했으면 반드시 정해야 돼. 정. 동했으면 정하고 정했으면 동하고 해서 동정이 반복되는 속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낮에도 동하고 전에도 동하고 꿈속에도 동하고 동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죠? 낮에 동했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진리가 그냥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잠은 이게 수양이에요. 잠을 안 자고 이 잠이란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는 일찍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게 만들어 갖고 그냥 억지로 수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도인들은 이게 낮에 동했으면 저녁에 탁 이렇게 정액 수양을 하고 그다음 낮에 동하고 수양하고 그다음에 겨울하고 여름에 이제 전문 수양을 하고 그 중간에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정하라고 마음을 안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안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키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주야로 그칠 줄 모르고 동하기만 하기 때문에 심신간에 힘이 다 빠져버려. 응? 여력이 없어서 불안과 치병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해지고 병이 걸린다. 그렇죠. 주야로 마음이 동하게 하는 제일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해야죠. 근데 밤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통해? 밤에. 그렇죠. 이게 전부 유튜브를 자유해야 돼. 끊어야 돼. 딱 했고 꼭 볼 것만 보고 안 봐야 돼. 근데 여기 대학생들은 100%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라는 건 뭐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할까 연구를 해서 유튜브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 엄청난 이제 박사들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보면 그냥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 끊어버리고 꼭 볼 때만 보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여기서 공부한다 하면 유튜브 자유한다. 이거. 알았어요? 이 유튜브 자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자유를 하지. 예,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지금 그까지 많이 중독이 안 됐죠. 유튜브는. 아, 왜 또, 대학교 나오니까 이제 입시가 없으니까 막 심해지는 거죠. 학이 없는 나는 동물이지. 말을 해야지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으로 유튜브를 자유하자.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하자. 보고 싶으면 보고, 밖에 안 보고.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유튜브를 자유하자. 여기 유튜브 자유해요? 응, 응? 하고 싶으면 꼭 볼 때는 보고 안 볼 때는 안 보고. 이 자유해야지. 안 보는데 그냥 보다가 말고 옆으로 헤들어가서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자유를 못 하는 거예요. 자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려서 의식 출입을 규제가 없다. 의식이 이제 나가는 거를 딱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함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잃고 정신이 힘이 없, 자주력이 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뭘 일을 해야 되는 정신의 자주력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예의 염치가 도덕 없이 그냥 목적만 달아나간다. 욕심으로 하고 싶은데 힘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의 염치와 도덕을 버리고 그냥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아나간다. 이게 오늘날의 최대 과제예요. 최대 과제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력으로 남 나라 가서 막 점령해갖고 뺏어서 내 거 찾으려고 그래. 자기 노력해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락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참된 본성을 상실하고 정신을 흩어버리기 살기 때문에 이 현대 물질 문명의 정신이 자유를 얻지만 끌리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의의 마음이 사라진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 사이에서 다정해진 정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서울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위에 아래 있는 사람도 별로 그냥 뭐 그냥 뭐 인정이 없어. 뭐 아파트 사는 사람도 뭐 아무 인정이 없어. 조금만 뭐 인사 정도 할 정도. 길가에 나가서는 사람 아무런 정이 없어.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한 가족 다정해요. 다정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음력설을 써 있잖아요. 요새 음력설 세죠. 음력설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시골에는? 시골에는 음력설 세면 그 이제 우리 학생 초등학생들이 일이 전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먹을 걸 내놔. 그럼 그걸 먹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많이 이제 세배 오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막 타는 요렇게 이게 아주 풍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세배 한 번도 안 해봤죠. 집집만. 도시에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응? 우리 저기는 시골에 사람이 그런 거 해봤어요? 세배하러 다니는 거? 응? 누구 해본 사람이 있어? 시골에는 해봐.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그 인정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 다 동네 한 가족 같은 정의가 넘치는데 서울에 오면 아무런 정의가 없잖아요. 현대 문명이란 게 미국 가 어디 가면 뭐 정의란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이것이
참 모두가 자기 사랑으로 사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욕심이 지성해졌다. 욕심이 끝없이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심전개발의 공부, 새마음 운동이 아니면 이것을 다들 항복할 수 없다. 항복을 못 받기 때문에 항복을 못 받으면 세상에 평화는 없다.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사회에도 평화가 없고 국가 세계에도 평화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욕심에서 생긴다. 그냥 전쟁 이겨갖고 우리나라 좀 이익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항복받을 것이 우리 심정개발 공부의 1등이고 정신수양은 그 욕심을 항복받는 1단계 공부. 정신수양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신수양 공부, 정신수양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번에는 정신수양의 원리를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실제 방법을 이 자성문정회와 수상문정회를 둘 다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법회를 볼 때도 온전한 일심을 챙겨야 법문이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아들어요. 예, 일심이 없이 딴 생각하면은요, 무슨 법회를 받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볼 때는 도가 뭐냐? 그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어진 사람이냐? 공자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어지른 사람이냐? 도가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를 이겨서 얘를 행하는 사람이 극기복례가 그게 마음이 어진 사람이다. 극기복례하면 그 사람이 어지른 사람이에요. 예? 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극기복례라는 거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기는. 법회 시간에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더라도 그냥 일심통일해서 그걸 물리치고 법문 듣는데 일심 집중하는 게 극기복례예요. 그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수업 시간에는 딴 생각을 놓고 완전 일심 집중. 이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대학 가서 공부 잘해요. 직장 가서 다 환영받아요. 일심 집중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일심 집중. 그거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그거는 예가 없는 가르치는 사람한테 무시하는 거예요. 예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가르치는 나는 딴 생각해.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가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일심 집중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질다. 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 강의를 듣거나 뭐를 들을 때 집중을 해요, 안 해요? 그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아니, 항상 정답을 여기. 그런데 옛날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계속 해갖고, 내중에는 이제 안 할 때를 착착 줄여들다가 내중에 그냥 100% 집중해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상대방도 가르친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 탁 집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해볼까나? 앞으로? 아, 그렇지. 원불교는 뭐가 다르냐? 법문을 집중하는 게 원불교예요. 딴 거 없어요. 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는 옛날 부모님이 야단치면요. 집중하고 절대 딴 생각 안 해요. 그냥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 예단하는데 막, 왜 저러냐. 이게 아버님이 야단치면 이 생각 저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혹시 듣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내가 전방 다니니까, 예? 예,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 이제 이때까지는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딱 그냥 진사님 얘기하면 그냥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란 말이죠. 뭐, 저 틀렸는데, 이러면, 이렇게 꽁을꽁을 하지 말라, 이거. 속으로 꽁을꽁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한번 해볼까나? 그래야 내가 진사님한테, 진사님이 이렇게, 나 아들을 잘 그려, 좋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우리는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탁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딱 듣고 이러지. 뭐 꽁을꽁을 내적 이너 스피치가 없어. 이너 스피치. 응? 그랬어요. 우리 덕선. 이제 아버님한테 이너 스피치 없죠. 조금 있어요, 아직도. 아, 너무 귀엽게 길러서 그래요. 너무 귀엽게. 좀 야단을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 었네. 운전할 때도 일심, 공부할 때도 일심, 운동 경기할 때도 일심 해갖고 참 어떤 거를 당해도 다 일심. 이게 정신수양 공부예요. 정신수양 공부라 세상의 효자나 국가를 위한 불보살도 다 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공부를 한번 해보자. 과연 크도다 일심의 공덕이요. 광활하고 위대하도다 일심의 힘이요. 일심의 힘이 수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공부를 해보자. 왜 우리가 수양을 하냐면 유정물이라 하는 것은 동물이라 그러니까 버러지 다 유정물이잖아요. 유정물은 안 가르쳐도 아는 게 생겨. 안 가르쳐도 아는 게 생기게 유정물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지 혼자 알아내. 애들 보면요. 하나 안 가르쳐도 지 혼자 알아. 어떻게. 뭐 강아지도 그랬더니 안 가르쳐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잔디 맛있는 거 준지 지가 알아. 알아갖고 와서 열심히 우리 집 강아지를 하나 길렀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 밥은 맛이 없는가 봐. 잘 안 먹고 우리 밥 먹으면 와서 그걸 좀 얻어 먹으려고 다 와서 이렇게 짝짝 건드려 자꾸 나도 좀 주고 혼자 먹지 말고 줘라. 그러면 이렇게 되냐 몰래 쳐가면 참 눈이 애처로운 눈초리를 봐야 짜증도 안 내. 애처로운 눈초리를 봐. 그러면 너무 불쌍해서 하나 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안 주면 아무리 해도 뭐라고 해도 애처로운 눈초리지 이 불평이 없어. 아, 야, 그 강아지는 참, 마음이 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안 좋으면 막 꽁을거릴 건데, 속으로. 그래서 이 동물도 그렇게 아는 게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보다 신령하게 아는 것이 수백,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을 채우려면 이게 욕심이 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신경쇠약이 되고 실진자가 이 정신이 나가는 게 실진자라 그래요. 자살까지도 하게 되고 분심처려 그냥 이가 욕심대로 안 얻어지니까 분심처려 자포자기 신경쇠약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 우울증이 뭐냐?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데 다 되면 왜 누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원하는 게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바라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항복받아서 그 우울증도 신경쇠약도 뭐 실진자도 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다음에 극도 자살한 사람까지 이거를 이제 극복하자 이거예요. 천지만엽으로 벌어가는 욕심을 제거하고 천지만으로 뻗쳐가는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고 자주력이란 건 지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주력. 이게 정신의 자주력. 모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자주력이다. 이걸 얻어서 수양을 하자 이거예요. 수양을 하자. 온전한 정신. 이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이걸 이제 정신이 뭐냐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추적심이 없는 게 정신이다. 이 경지다. 요거 대종사님이 정의했는데 이 우주가 생긴 후에 이렇게 정의 잘한 게 없어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추적심이 없는 경지가 정신이라고. 마음이 이렇게 탁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탁하게 그냥 알아. 아무 생각이 없지만 환히 아는 거를 정신이라고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그거는 혼침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뚜렷하게 아는 걸 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온전한 정신을 얻어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뚜렷하다는 게 뭐냐? 뚜렷하다는 게 뭐냐? 원래 사전에 보면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
흐리지 않고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맑은 날씨가 맑은데 보름달이 탁 밤에 떠오르면 아무것도 낀 것이 없으니까 뚜렷하다 이게. 그걸 뚜렷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낀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인다 이게. 뚜렷하다. 보름달을 말하는 거예요. 보름달.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이 그 보름달 같이 환히 아무 생각이 없는데 환히 밝은 거를 뚜렷하다고 한다.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탁 드러난다. 이게 드러난다. 이게 우리 견성을 하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뚜렷하다고 한다. 이게 우리 정산정사님은 뚜렷하다는 건 뭐냐?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본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한 것을 뚜렷하다고 한다. 고요하다는 것은 요란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요란함이 없어서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요란함이 없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고요하다고 한다.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이라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생각이 탁 나는 걸 분별성이라고 하고 주착심이라는 건 마음이 한 군데 탁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애착심.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집착하고 원착심, 원망에 집착하고 탐착심, 물질에 집착하고 이걸 애착, 탐착, 원착을 주착심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분별성이라는 이것다 저거다 이것이 맞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이게 좌선하고 있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는 분별성이고 주착심은 어디 끌려서 마음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마음이 타고 고요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걸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신의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돼. 언제 그 경험을? 지금 지금 딴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이 법문만 듣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딱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딱. 지금 있는 탁하고 고요한 정신이 아무 생각 없는데 탁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 생각이 돼야 돼요. 어느 때가 되냐 하면 자기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쭉 공부하고 그냥 입학시험 보기 딱 직전 그때 뚜렷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갖고 거기에 뚜렷한 정신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했죠. 아무 생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이 밝아 있어서 그냥 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정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수양을 통해서 이걸 항상 이어가야 한다.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어가야 해서 지금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정신 흩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양 공부를 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면 작은 만사가 성공이라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수양이라는 건 뭐냐? 응? 수양이라는 것은 이게 안으로 분별성, 안에서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어디에 끌리는 생각이 그걸 없이 한단 말이에요. 안으로 분별,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을 없이 하고 끌리는 걸 없이 하고 바깥으로 경계에 통하지. 바깥으로 경계에 통하면 분별성이 생기고 주착심이 생기고 주착심이 생기면 경계에 통하게 돼. 그래서 천만 경계를 당하더라도 딱 부동해요. 딱 부동. 이걸 수양력이라고 해요. 천만 경계가 뭐라 쳐도 태산같이 탁 부동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동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산같이 부동해야 돼요. 어떤 경계가 몰아치더라도 그냥 태산같이 탁 부동해버리면 이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동해버리면 이게 요란한 게 막 끊임없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덕선이는 언제 잘 동하는 마음? 처음에 학교 들어가고 막 학교 공부시키니까 막 마음이 막 동해 있어 막 이렇게 이걸 하다가 나 이러다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막 동하고 있어요. 한지 조금 며칠 지나니까 이제 좀 안정을 됐어. 응?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들어가면 다 졸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이 하면 돼요. 그런데 애들이 보면요, 논문을 떼야 되잖아. 대학원 가면. 신사에다 공부를 안 해.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런데 한 달 딱 남잖아요.
그럼 얘가 정신이 팍 들어. 이래도 저런 못하지. 하고, 안 가, 집에. 안 가. 안 가다가 자꾸 막 집에도 안 가고 공부를 하다가 내중 일주일 딱 나오면 침대를 갖고 연구실로 딱 들어와. 안 가는 거야.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내일 발표 심사인데 오늘 12시에 답이 딱 나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 12시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 우리 알아. 그래도 걱정 안 쳐. 저가 아직 정신이 덜 들었어. 그럼 막 밤새우고 난리가 뭐 잠이 어디 갔어? 뭐 졸리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막 어떻게 됐대 그때 한 달을 잠을 안 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너무만 보여. 너무만 경험했대 안 했대. 그 전에는 뭐 자던 사람 졸리고 힘들어서 뭐다. 그럼 멜짝 거짓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깥으로 안으로 분별성과 추적힘이 없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아. 끌리지 않아. 통하지 말아. 이거를 단련해야 한다. 단련해서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른다. 망념경작을 닫고 진성을 기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 첫째,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넣자는 것이다. 자꾸 마음이 흩어지니까 일심을 모은다. 일심을. 통일을 시켜갖고 자주력을 넣는. 이건 연불자선이 아주 좋아요. 저녁 자기 전에 9시에 10분씩 연불하고 좌선 10분하고 20분만 하면 1년만 계속하면 엄청나게 그냥 정신 수양이 되는 거예요. 정신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서사 여기서 한 3년째 사나? 아니 제 뒤에 3년째 살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안 하긴 해도 왔다 갔다 하면 몇 번씩 해봤잖아요 여기 연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제가 좀 달라졌네. 안 그래요? 화를 내도 좀 참을 줄도 알고 옛날에는 못 참고 막 짜증내고 하더니 얘가 참을 줄도 안 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수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녁이나 아침에 수양 시간을 꼭 가져. 10분 안 되면 10분이면 좋고 안 되면 20분이면 20분씩 수양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 마음에 타는 불을 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낮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어디 끌리고 불이 붙었는데 이거를 끄고 자야 되는 거예요. 끄고 자. 마음의 불을 끄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전에는 그 불을 끄고 자야 돼. 불 끄고 자요? 안 끄고 자요? 끄고 자요. 어떻게 끄고 자요? 불을 끄고 자요. 전등불 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을 끄고 자라니까. 전등불만 끄고 자. 마음의 불을 끄고 자야지. 그냥 마음의 불을 안 끄고 자면 잠잘 때도 불안하고 막 꿈도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딱 끄고 자면 이제 잠도 잘하잖아.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불을 한번 끄고 잘 거나 그냥 잘 거나. 전등은 끄고 자죠. 응? 마음의 불도 끄고 자야지. 왜 전등을 끄고 자냐 이거야. 이 불을 끄고 자자. 욕심에 도둑맞은 진성을 찾아내자. 욕심에 도둑맞은 참된 본성을 찾아내자. 우리 욕심에 잊어버렸어요. 예의 염치도 잊어먹고 이걸 찾아내자. 그래서 이 수양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만 해봐요. 하나는 안으로 경계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게 마음이 안에서 경계를 따라 바깥으로 나가요. 그거를 끌어당겨서 가라앉힌다. 이게 나가는 걸 잡당겨서 가라앉힌다. 이거를 내불방심이라 하고 내불방출이라 한다. 안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이 청정하기를 허공과 같이 한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허공 같아. 아무것도 없어. 허공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 내 마음을 딱 들다 보니까 마음이 허공 같으면 제 마음이 딱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허공 같아. 얼마나 좋겠어요. 응? 마음을 봤더니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가 이 잡념이 막 있으면 좋겠죠. 허공 같이 하면 찬미. 마음을 딱 봤더니 허공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욕심보다 착심을 해요. 예, 착심이란 거는 좋아하는 사람 착심 있잖아. 그 나쁜
알았어요? 아직도 과감하게 놔버려. 그거 뭐 아무 쓸데리 없어. 아무 쓸데리 없어요. 그거. 그 왜 그걸 붙들고 있나 몰라. 그게 탁 놔버리고 욕심도 넣었는데 욕심에서 착심이 생긴 착심부터 먼저 넣어야 돼. 욕심이 놔지질 않아. 이 착심이 없으면 욕심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한번 놔버릴까나? 나하고 약속을 하면 놔지는 거예요. 한번 놔버려. 이제 그 놓기 싫은가 봐. 아이, 나. 착심 탁 놔버리라니까. 그래서 착심을 놓자 이거예요. 착심을 놓고 해서 안에서 나가는 마음. 이게 착심 나가는 마음, 욕심도 나가는 마음. 이 안에서 나가는 마음을 없애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디를 가면 이게 저 막 백화점 가면 안에서 마음 탁 나가는 거예요. 물건은. 안 그래? 백화점 가면 마음이 안에 있던 마음이 어디 나가요? 물건으로 탁 나가잖아요.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백화점에 들어갈 때 여성들은 들어가기 전에 멈춰요. 딱 멈춰. 딱 멈춰서 자기 마음을 딱둘다 분단 말이에요. 보고 한 걸음 보면서 자기 한 번 걷고 자기만 보고 한 번 보고 저기만 보면 이게 일로 가려고 그러고 절로 가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나가려고 하면은 걷어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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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 백화점 한 바퀴 다 돌아도 한 번도 안 나가야 되는 이 100번은 나갈 100번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100번 나갔네 100번 왔다 갔다. 여기 학생들은 안 그러겠죠. 백화점 가면 마음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엄청 좋은 거예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 있으면 엄청 잘 된 거지. 형진은 백화점 어디 가면 마음이 나가요. 안 나가지 백화점 가면 요새는 그거 초월했어 그 정도는. 저희 그래갖고 좌우간 이 착심을 놓고 바깥 안에 나가서 끌리는 마음 넣는데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내 마음을 자극하러 탁 경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동하게 된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요? 어떻게 내가 어디 어, 취직하려고 넣었는데 딱 안 됐다고 탁 이렇게 통보가 올 때가 그냥 내 마음을 흔들리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해. 태산같이 부동해서 없는 것 같이 탁 부동. 그냥 한 1분만, 5분만 탁 부동하란 말이에요. 부동하다가 마음을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이럴 때는 딱 부동해야 돼. 부동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외워봐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어떻게? 해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이 한다. 허공과 같이. 이걸 외우고 다니란 말이에요. 외우고 다녀서 그렇게 해서 태산같이 부동하고 허공같이 청정하라 이거예요. 어디 무리 들지 말란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는 외부 동심하고 안에서 나가는 마음을 경계에 따라 나가는 마음을 가라치는 이 두 가지 공부를 해갖고 일심통이라. 일심통. 그래서 마음을 뜰 때는 정의를 실행하라 이거예요. 요게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